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조국교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회자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저는 믿음이 약할 때 이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배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일부분이지요. 위로를 받는 예배,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약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는 내 자신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할 때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란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미시한 하나님의 그 관석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지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단순히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어지면 오늘은 예배가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그 수준이나 그 어떤 말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조국교회가 아직까지 많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보다 내 자신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혀 새로운 국민으로 우리가 접어드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 곧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이 말씀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적인 선포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과 그 분명한 정체성을 정말 선명하고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의 시대를 삶시대로 말한다고 그랬지요. 이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칭의가 단회적인 성화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화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성화를 말하지요. 여기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우리를 향해서 어렵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에서 제가 10년간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협동목사 이렇게 10년간 정도 사역하면서 본 조국교회 모습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족한 나머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과 관련한 그런 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알기에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순종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분명한 거역이고 거부임을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생각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들으면 자기가 그 말씀에 유리한 말씀은 듣고 조금 마음에 꺼리끼는 말씀은 도전이 되는 말씀은 저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만 속에 빠지면서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특정인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아무 자격도 없고 공유도 없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하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에게 끓이김 있는 말씀은 잘라내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자꾸 듣는 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오늘 조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저의 아픔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 말씀은 목사님인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 판단으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소금된 삶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선포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론적인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상과 역할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소금은 빛과 같이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요. 정말 중요한 물질이고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듯이 너희는 그것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important한 큰 존재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헬라어에는 이 세상을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earth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이 세상으로 번역했지만 그때는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말로 해석될 때에 뭔가 잘못 해석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earth에서 다시 우주적인 부분으로 나가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이 earth, 이 땅에서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코스모스, 전 우주적인 이 일청천 혹은 이청천, 그 상황 속에서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번역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먼저 말했을까?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 이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주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 먼저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요. 이 세상의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만 코스모스,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민적으로 나아간다. 그런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새겨야 해요.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earth에서 소금이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 이 코스모스, 전 우주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전민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더 큰 의미로 나아간다는 이 세상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보다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런 대립적인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손들의 라인이지요. 이런 계보는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아들들로 나누어지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라인으로 갈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한 소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다 부수고 녹여서, 즉 희생하여 다른 음식물에 스며들어서 짠맛을 내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는 소금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물질이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선악력을 끼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한 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소금처럼 자신의 몸을 녹여서 모든 음식물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짠맛을 내게 하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너의 몸을 녹여서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모든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영성이가 기도했지만 나의 구원을, 제가 예수를 진짜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입니다. 창세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영원 전에 이미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다음에 구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각각을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서 이 땅에 내시고, 이 땅에 내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은, 선택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은혜가 계속 추적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만 다 믿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그 미련하게 사용된 그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그 은혜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를 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스럽고 경이롭고 놀라운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이기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정을 이미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추적하는 은혜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은 몸소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대단한가? 되고 싶으면 오늘도 내가 될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빼앗아가시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선택하심을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그분의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소금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역할 측면에서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의미를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특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있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소금의 그 역할을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로 강조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후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맛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어떤 역할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맛과 관련한 그런 소금의 특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짠맛의 의미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역할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이 뭘까요? 소금은 짠맛이라고 하는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그리스도인 그들만의 독특한 이 맛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문맥상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되는 소금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무엇을 살펴봤지요?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팔복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반드시 겸비하고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야 소금만의 독특한 맛, 짠맛과 같이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삶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해서 이 팔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들어온 영적인 복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복이지요. 그 복을 겸비하고 그
복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야만 소금이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독특한 맛을 내면서 이 팔독의 맛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성경을 문맥상으로 보지 못하고 요 하나만 달라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부패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빗나간 해석이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금의 어떤 부패성,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부패져가는, 썩어져가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문맥상으로, 그리고 소금의 어떤 역할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팔복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나의 영혼의 그 가난함을 인해서 여러분은 많이 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많이 울면서 온유한 자가 여러분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겸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독특한 맛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을 아무리 탁월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와 신분과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만에 드러낼 수 있는 맛이지요. 이 맛을 예수님께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팔복을 문맥상으로 볼 때에 또 성경에서 언급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과 30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복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구약의 말씀을 보면 4개의 말씀도 몇 가지 나오는데, 이 소금은 제의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의식에 사용되면서 불이나 물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된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그 소금의 역할,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소금이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맛을 내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을 겸비하고 이 영적인 복을 겸비하고 추구하며 살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소금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한 그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아무리 이 세상은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죄악 가운데 많은 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살 때 그리스도인반에 독특한 맛을 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 존재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금의 역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함으로, 적극적으로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진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소금이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그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음식을 맛나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그 독특한 맛을 낼 때에 이 세상이 살맛이 나고 이 세상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의 독특한 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통해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또 다른 맛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독특한 맛을 내는 공동체인데 어떤 맛을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맛이기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지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은, 우리가 해야 할 독특한 맛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독특한 맛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광의적으로 본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처참하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목적어가 소금이 아니라 소금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못 낼 때 이 세상에 살맛을 내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요? 그런 뜻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리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맛을 잃었을 때의 위험성과 불행은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는 이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이 독특한 맛 이외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잃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말씀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망각하면서 살았을 때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맛인 이 정결하고 거룩함, 이 맛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죄사함의 그 기능과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랍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고,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취사 선택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못 낼 때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조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비참하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교회에서 괜찮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까지 안정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말한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과 무엇과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조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부패져 가고 있습니다. 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 자기에게 이익되는 말씀은 취사 선택에서 듣고 이런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듣지 않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오늘 한국교회에 조국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존재,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 세상을 희생해서, 우리를 희생해서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와, 그리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과학이 진보한다고 해서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특한 맛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에, 다시 세워질 때에,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에 조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조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미암아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영성교회 여러분 각자를 말미암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바르게 세워지는 목회자, 바르게 세워지는 성도를 통해서 이 조국교회가 다시 희망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살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내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